지난주까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6번째 문제까지 모두 마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비공식적인 4가지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후에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 지난 15장까지가 공식적인 문제 6가지가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지난주 6번째 문제까지 마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비공식적인 문제나 공식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비공식적인 문제는 1장에 나오듯이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답변하고 그걸 가르치게 되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죠.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 문제를 시작으로 판결 문제, 또 불신자에게 소송하는 문제, 또 음행 문제까지 이렇게 4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핵심은 결국에는 영과 육의 문제, 또 거룩과 죄의 문제로 요약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 중에서 영, 또 거룩과 죄 중에 거룩, 이것이 되어야만, 이게 또 서로 연관이 되기도 하고, 영과 거룩이 되어야만 이제 너희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또 결국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까지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공식적인 문제 6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결혼 문제를 시작으로 또 우상 제물의 문제, 2번째는 우상 제물의 문제고, 3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이제 예배 때의 문제로서 먼저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또 성만찬 때의 문제, 또 성령의 은사의 문제들이 이제 나왔었죠. 근데 그것들도 모두 결국에는 영적이어야 한다. 또 거룩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고 있었고요.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15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아주 오랫동안 나름대로 좀 몇 차례에 걸쳐서 보게 되었던 이 부활 문제도요,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지난주에 더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부활의 몸이 결국엔 무엇이냐?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했죠.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 또 이제 보이고 있었고, 이 구원 차원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지막 메시지를 지난 본문에서 또 뒷부분에 말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잘 보이고 지속해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부활 문제도 그와 같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 그리고 구원과 믿음,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어져 있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이제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비공식적인 문제 4가지, 공식적인 문제 6가지 모두는 결국에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이어야 한다. 거룩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반대는 뭐예요? 육과 죄죠. 영이 아닌 육, 또 거룩이 아닌 죄. 육과 죄를 멀리하고 물리치고 영과 거룩의 자리, 그리고 이걸 하나로 이제 말하는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서로 귀결되고 이제 요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고린도전서의 흐름은
그것이죠. 그것이 이 밑바탕에 깔려서 이게 가르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들로 꽉 차 있어요. 문제들. 네? 비공식적인 문제, 공식적인 문제를 가르치는 걸로 꽉 찬 게 고린도 전서인데, 그 가르침의 바탕에 바로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고, 이제는 그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결말 부분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 거의 마치게 될 텐데요. 이 1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내용, 방문할 것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 부탁의 내용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오고, 오늘은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도 오늘 또 물론 바울 사도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디모데랑 아볼로라는 이러한 인물도 함께 이제 방문할 것을 함께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결말 부분에 들어와서도 과연 그동안 흐름처럼 영적인 그러한 이제 이 배경이 있는지, 또 영적으로 결국에는 관련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보면서 오늘도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인물의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바울 사도의 방문이고요. 10절, 11절은 디모데의 방문, 12절은 아볼로의 방문입니다. 다들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한 그러한 내용인데, 세 인물이죠. 바울, 디모데, 아볼로. 그 중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바울 사도의 방문을 먼저 보면은요, 이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방문인데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같은 방문이지만서도 1절부터 4절까지는 연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는 부분이 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거류, 그곳에 거류하는, 고린도 교회에 거류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방문을 말하는 부분을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바울 사도가 연보에 초점을 두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맨 앞에는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거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란 말로 이제 이 연보에 대해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모에 대하여는 이란 말은 그동안 7장 이후 각각의 공식적인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 주로 써왔던 말이었었죠. 모모에 대하여는 이란 말로 이제 공식적인 문제를 거론해 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보 또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공식적인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모에 대하여는 이란 말을 또 아직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공식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7번째 공식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 15장의 부활 문제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여기서 또 보여집니다. 결말 부분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래서 방문을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겹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7번째 또 공식적인 문제가 또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하면서 뭐뭐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질문했던 그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에 대하여는 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다 그들이 질문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게 7번째 이제 공식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연보에 대하여는 이 뒤의 내용을 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그 연보를 거둘 것인지와 어떻게 그러면 이 연보를 어떻게 거둘 것인지와
또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뭐뭐에 대해 연보에 대한 연보를 어떻게 거둘지 그것도 어떻게 전달할지 이 두 내용이 질문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그럼 먼저 연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원어상 모집한다는 거예요. 모금하는 거예요. 돈으로 말하면 모금이죠. 모금. 연보라는 건 모금이 돼요. 원래는 모집 이런 건데 이제 모금하는 거예요. 모금.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니까 모금. 우리 말로 하자면 모금에 해당하는 거. 모금.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러기에 주로 구제를 위한 모금이 되는 것이고 구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를 위한 모금이 되는 것이고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굳이 지금 교회에서 이걸 걷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식으로 말하자면 구제 헌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좀 이따 3절에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나오듯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모교회이자 본부와도 같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죠. 모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같은 데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또 성도를 위한 연보, 위하는 연보라고 하고 있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 성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이 모금할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나 전도를 위해 모금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바울 사도 같은 지금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모금해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도 또 모금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죠? 교회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운영 자금들이 있겠죠. 그러면 왜냐면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필요한 것처럼 뭐 교회 자체적으로도 어디를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필요할 수, 그때는 모금할 수 있는 거예요. 모금. 하지만 주로 구제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제를 위한 연보, 모금한다. 다른 것보다도 모금하는 것이 연보라는 이름에 이제 적합한 그러한 이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는 헌금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헌금의 범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헌금식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헌금에 넣자면은 구제헌금 정도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헌금의 범주에는 그렇게 넣을 수 있겠죠. 헌금과는 약간 다른 성격이 약간 보이죠. 구제헌금으로 넣자면 구제헌금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연보 외에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만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성전 세 정도로, 그 외에 뭐 특별하게 또 11조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서도 그 외에 그 이제 어떤 구약 차원 쪽에 해당한다면 신약적으로 들어와서 더 정말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헌금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연보도 자연스럽게 요청하여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요청해서 잘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이, 오히려 당시 필요하면 헌금을 했다던가, 이렇게 모금식으로 헌금을 했다던가, 모금이 되겠죠. 그것도 연보. 아니면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헌금은 당연히 그냥 조금씩 해오던 것이 있고, 모금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금도,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뜻밖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참여하게 되는, 뭔가 거둬왔던 게 있으니까, 그동안도 뭔가 이렇게 내는 것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뭐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걷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걷는데 아까 교회 내부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걷었다.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또 걷는다. 이러면 그게 이제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없진 않고요. 다만 현재 교회 중에 너무 많은 명목으로 이제 헌금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런 헌금잖아. 거기다가 이제 11조 문제가 걸리게 되죠. 11조. 11조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신약에서도 거론이 되고 가르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큰 헌금의 범주 내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다면은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 이걸 뭐 강제적으로 뭐 드려갖고 이걸 안 드리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등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자발적으로 자기 신앙 고백 차원에서 자기가 이제 드려야 할, 이제 좀 이따도 나오지만 드려야 할 모금액이 됐던 헌금이 됐던 간에 그 액수를 얼마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자기가 10분의 1 정도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했을 때 하나의 기준처럼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 정도로 존속이 될 수 있겠지만, 크게 이제 너무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데다가 그것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되고 안 드렸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하나님께서 드렸는데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강조가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채워주시고 나도 자발적으로 이런 게 돼야지, 그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온통 그 어떤 돈 잘 벌려고 그러고 내가 돈 많이 들여서 뭐 서로 간에 무슨 거래하듯이, 이게 잘못된 것이지. 모든 것들은 다 자발적인 내 뭐 신앙 고백 차원이고, 또 이런 차원에서 드려지고, 이제 헌금, 전체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범주가 돼야 되겠고, 11조도 그 안에 들어가고, 구제헌금도 그런 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명목으로 막 이것저것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물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너무 안 하니까 막 강제화시키고 의무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글쎄요, 그것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니까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고, 그건 다 자기 신앙 고백이 돼요. 교회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 그것도 다 자기 신앙이죠. 자기 신앙 차원에서 모른 척 한다면 모른 척 하는 거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겠다. 서로 뭐 헌금을 내고 이러면 돕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막 돈 쪽으로만 그냥 막 치우쳐서 그냥 막 그것이 전체를 다 지배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에. 그래서 뭐 건축 헌금 드려라, 뭐 해라, 이런 헌금 많이 걷기 위해서 모든 목회가 다 맞춰지고 메시지가 맞춰지고, 그래서 사람들 다 엉터리 복음 전화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돈이 거기 딱 중심이 돼갖고 말이야. 이런 아주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 자기가 신앙 고백 차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중요하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내가 소중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신앙 고백도 되고,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연보를 모금할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 연보를 모금할 것인지. 이제 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금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당시 헌금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던가 최소한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는 아주 뭐 생소했나 봅니다. 최소한 구제헌금이라도 좀 생소했던, 모금하고 이제 이렇게 구제헌금하는 것도 초대교회 당시
많이 안 해봤던 것이 되겠죠. 이제 어렵다 보니까 돕는 것, 이제 시작이 된 것일 수 있겠죠. 구제연금이라는 것이. 첫 교회가 세워지고 막,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막 생성되어 가는 중에 이런 것들도 처음 이제 해보다 보니까 방식을 잘 모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방식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모금할지. 그럼 거기 먼저 1절 하반절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며 가르치는데요. 이 말을 이제 한 것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연보의 모금 방식을 처음 가르칠 때인 것 같고요. 갈라디아 교회 먼저 가르쳤어요. 처음 그 원칙이 다른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여기 갈라디아 교회 한 것처럼 명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그대로 적용되죠. 그런 것을 볼 때 이 방식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요. 바울 사도가 보기에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또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가르치는 이 뒤의 내용대로 이런 방식으로 뭐 구제연금, 모금을 한다던가 더 나아가서 헌금까지도 이런 방식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듯이 매주일이라는 것은 원어상 두 안식일 사이란 말이에요. 두 안식일 사이. 매주일, 두 안식일 뭐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 요거예요. 원래 원어상은. 근데 거기 첫날. 또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 첫날은 뭐예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죠. 첫날은 뭐예요? 안식일 다음날. 그게 첫날이잖아요. 안식일이 마지막이니까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이 맨 마지막에 쉬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근데 안식일 마지막 날이 아닌 첫날이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일요일인데 그건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 쉽게 말해. 주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일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매주일 첫날. 요거는 이제 주일입니다. 그래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이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원어상으로는 이제 번영한 대로 성공한 대로 너희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익을 얻은 대로 너희가 번영을 하고 어떻게 이제 너희가 수입을 얻은 대로 이 말이죠. 번영한 대로 너희가 뭔가 일을 해서 뭐 얻은 대로 수입대로 일을 얻은 대로 이익을 얻은 대로 이건데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축하여 두라. 저축하다는 것은 축적하다, 저축하다, 축적하다 이렇게 쌓아뒀다. 저축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목적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내가 갈 때에 그때에서야 막 연보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걸 보면은요, 각자 집에 저축했다가 그때 모두 내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죠? 그때 연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각자 집에 저축을 해놔. 그럼 그때 왕창,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교회에 내서 교회에 저축을 해놨다가 내가 갈 때는 연보하는 일이 없게 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저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요 말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내서 교회에서 축적해놓고 교회에 저축하고 교회에서 지금 이걸 계속 모금을 해놓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결국엔 뭡니까? 매주 모이는 주일. 이 당시도 이제 점점 안식일이 아닌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같이 병행해 가다가 주일적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이제 주일 예배식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건데 어쨌든 그때 매주 모이는 그 주일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일요일입니다. 주일은 매주의 주일이 아니라 그 일요일 주일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가 버는 대로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로 조금씩 기부하거나 헌금하라는 거. 기부하거나 헌금하는 거. 모금한다는 거. 기부한다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니면 헌금하는 거.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너희가 수입을 얻은 대로 조금씩 계속해서 내서 그걸 계속 쌓아도. 그래서 어떤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막 그런 경우 있죠. 작정해요. 막 작정해갖고 막 거기 막 어거지로 막 그걸 맞춰가서 막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막 무리해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신이 어떤 일정 수입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또 액수를 속여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네? 수입이 발생했으면 또 발생한 대로 그대로 정말 네? 거기에 맞게 자기가 헌금하면 되고 또 액수를 뭐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처럼 뭐 크게 뭐 처음부터 작정을 해놓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결국에 뭡니까? 주신 대로 또 자원해서 정직하게 자원해서 주신 대로 자원해서 정직하다는 거 다 포함이 되죠. 주신 대로 자원해서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 연보 또 구제헌금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다른 헌금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벌은 대로 그죠? 그냥 벌은 대로 자원해서 그 다음에 매주일 지속적으로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일날마다 헌금도 만약에 내 드린다 모금이 아니라 번 대로 번 거에서 내가 일정 금액을 드리는 그게 주일 헌금이 되겠죠. 매주일마다 드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내가 좀 수입에 일정 부분을 아예 떼서 드리겠다. 11조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아예 11조가 되겠죠. 아니면 매주 헌금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자기 수입에 맞춰서 근데 이제 자기 수입에 맞춰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1조 차원이 되고요. 그걸 이제 조금씩 드린다면 매주일 헌금이 되겠고 이 정도가 되겠죠. 크게 큰 차원에서 일주일 수입씩 나눠 갖고 거기서 내가 막 10분의 1을 드리겠다면 11조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번에 내가 한 달치를 모아서 드리겠다. 지금의 11조랑 뭐 다를 것이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죠. 매주일 드린다면 그러니까 11조가 주일헌금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걸 포함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네? 그걸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되고 더 드리겠다면 더 드리는 주일헌금은 거기에 액수를 좀 낮춰서 내가 또 매주 드리겠다면 드리는 거죠. 그 정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드리지 않고 내가 그 정도 그보다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요. 더 적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원해서 더 적게 드려도 내가 이걸 거기에 맞춰 드리겠다. 자기의 11조의 이제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고 더 많이 드려도 그게 이제 11조 개념이 될 수 있죠. 근데 딱 적당한 것은 구약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11조 방식이 적당하겠다 싶네요. 그걸 딱 드리면 그 규칙이 뭐 헷갈리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또 정해주신 또 구약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따르겠다 하면 따르는 것이고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모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구제 헌금, 그러니까 모금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헌금에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다른 헌금,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든가 다른 어떤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이걸 좀 낼 필요가 있었다고 할 때 그것도 모금이 된다면 그게 다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막 많은 것으로 막 그냥 막 강제적이고 액수를 막 너무 정해갖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발적이고 예? 또 주신 대로 자기 액수에서 거기서 나도 일을 얻은 대로 자기가 이제 얻은 대로예요. 그리고 지속적인데 매주일 그거 지속적인 것인데도 이게 오히려 뭡니까 부담 한 번에 드리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죠. 조금씩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좀 덜면서도 이렇게 잘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식이지. 막 그냥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이런 어떤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연보와 우리 헌금과 연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길어졌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오늘 큰 비중, 이 방식이 뭐 큰 비중은 아닐지라도 여기서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봤던 것이고요. 다음 3절에는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아까는 어떤 방식으로 모금할 것인지 이제 가르쳤다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모금한 연보를 자 바로 거기 내가 이를 때에 이른다는 건 도착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인정했단 말은 인정했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시험했던 그리고 입증했던 그래서 시험에서 입증된 이거죠. 그래서 인정했다는 건 그겁니다.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시험도 해보고 다 입증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인정을 하는 것. 그런 차원이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 이게 연보죠. 은혜라는 건 선물 차원이고 너희가 그냥 드리는 그냥 선물 차원으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연보 이겁니다. 그 은혜를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는 편지만 써주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편에 그 연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전달 방식도 이제 아까 모금 방식 여긴 전달 방식이에요. 전달 방식도 이제 가르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방식은 혹시라도 바울 사도 자신이 교회의 물질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심과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의심과 오해를 받게 되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결국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절대 복음 사역에 방해가 안 되게 지혜롭게 이렇게 지금 전달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달 방식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괜히 내가 또 그거 갈취했다고 하고 막 의심받고 막 이럴까봐 그러면 복음이 딱 막혀버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거를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것임을 말해서요. 여기 이를 때에 이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것임을 말해서 바울 사도의 방문이 드디어 이제 보여집니다. 방문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맥락이고 전체적인 그 뭡니까 중심축이에요. 방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내용이 큰 뼈대를 이룹니다만서도 여기서 이제 처음 드디어 이제 보여진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의 방문.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방문의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연보를 수고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연보를 수고해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그 연보의 수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이고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 예루살렘 성도, 아까 성도를 위한 것이죠.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방해되지 않고 거기서 그것을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복음 사역도 방해받지 않는 차원에 전달하고 그 모금한 모금 자체는 그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전달 방식은 뭐예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조심해서 지혜롭게 전달하고 모금 방식은 그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은 자기의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는 차원에서 이 방식을 정하고 모금 방식, 전달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4절은 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은 적당하고 칭찬받을 만하단 말입니다. 원어상 칭찬받을 만 적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였어. 아까 보낸다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바울사도가 동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의 동행도 아예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합당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오해와 의심과 같은 큰 문제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또 자신이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연보의 안전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것이죠.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하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 연보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더 이렇게 안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된다면, 그러니까 합당하다면 나도 가겠다는 것이. 원래는 안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이나 또 로마서 15장을 참고해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엔 같이 가요. 결국엔 같이 가요. 근데 원래부터 같이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만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빠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엔 같이 가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 사도의 방문을 먼저 연보에 초점을 두어 말을 한 것이, 연보에 초점을 두어서 바울 사도가 방문하는 것을 이제 말을 했다면, 다음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제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거류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연보에 초점을 뒀어요.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거류할 것 때문에 방문할 그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5절은 맨 앞에 다시 이제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건너갈 터이니, 지나간다, 같은 말이죠. 지나갈 터이니, 건너갈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이게 지난 후에라는 말은 더 정확히 지날 때라는 말입니다. 원어상. 근데 뭐 우리 의미상으로는 지난 후에도 되는 거죠. 결국에 지날 때에 마게도냐를 먼저 거친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뭡니까? 의역으로는 더 맞죠. 직역은 지날 때가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너희에게 나아가서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곳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그리스 중에서도 아래쪽 아가야 지방이 되고 그 윗지방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를 먼저 거쳐서 터키 지금 나오지만 터키 쪽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쪽이니까 터키 쪽에서 그리스 쪽 위에를 거쳐 내려와서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가야 가겠다 이 얘기죠. 마게도냐는 이제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 속해 있죠. 베레아도 있지만 이제 아가야는 뭐예요? 고린도나 아덴 뭐 이런 데가 이제 여기들 아테네 속해져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해서는 아까 3절보다도 더 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아까는 이제 연보를 이를 때 정도라고 했지만 여기는 아예 이제 글로 간다는 걸 방문할 것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이 방문이 큰 뼈대라고 했어요. 방문. 여기 또 본격적으로 말을 하면서 다음 6절은 혹 이런 건 아마래요. 아마 너희와 함께 머물며 거기 이제 거류한다는 말이 함께 머문다는 게 거류하는 것이 오랫동안 함께 머물며 그 다음에 또는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내지 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머물던가 아니면 과동할 뜻도 하다 이거예요. 과동이라는 건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을 거기서 지낼 뜻도 하니라며 그냥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닌 나름 오랫동안 머물며 거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겨울까지 날지도 모른다고 말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잠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그 오랫동안이 길게는 겨울을 나는 것까지 갈 정도로 이제 거기에 더 머물고 있다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겨울을 날려고 하는 것, 겨울을 난다는 것은요, 당시 겨울에 이렇게 이동하고 여행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고요. 다 그쪽 지역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실제 고린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말 고린도에 여기 지금 머물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머무르게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때 거기서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그때 이제 집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를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는이라고 하며 그 이유나 목적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왜 이렇게 오래 머물라고 하는지 그 이는 하면서 뭐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런 것이 아닌 그렇게 오래 머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한 그런 말로서 그래서 그 다음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라며 바로 바울의 다음 행선지로의 여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행선지로.
그래서 내가 오래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또 보내주는 것까지 나는 바란다. 요거 말을 하는 것이죠. 요걸 위해서 내가 오래 머문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다음 행선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이런 거죠. 문맥상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나왔던 바로 예루살렘, 연보를 전해주러 갈 예루살렘이 되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받은지 결국엔 그곳이 됩니다. 예루살렘 다음 행선지가. 근데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그들이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수건 그 연보를 갖고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좀 오래 머물다가. 그리고 다음 7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여기서야말로 앞서 6절에서 말한 그 고린도에 오래 머물려 한 이유를 이제 말하는데, 그것은 거기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돼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치 않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은 이전에 바울 사도가 잠시 들렀다 간 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고요. 고린도에 잠시 들렀다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잠시 안 들르고 나는 좀 오래 머물라고 해, 이래서 한 말은 아니고요. 원래는 잠시 들르려고 이제 계획을 했다가 이와 같이 좀 더 오래 머물기로 계획과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전에도 머물렀는데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는 오래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상에 잠깐 머물고 가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내가 더 오래 머물 그 계획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려고 했을까요? 고린도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려고 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에 그동안에 여러 문제에 대해 다뤄왔던 그 전개를 보게 될 때 그냥 어떤 육신적인 교제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의 그동안의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만나서 가르치며 그들을 더욱 온전케 하고 그래서 영적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적인 것이 바탕이 되었고 결론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가르침들. 근데 그건 서신서의 글로 지금 이렇게 가르쳤던 것인데, 먼저 편지로 이제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영적인 자리로 또 인도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방금 7절 말 중에 거기 중간에 잘 보시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이라고 했던 말도요, 단순히 주님께서 육신적인 기회를 허락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셔서 주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만약 허락하시면 그들을 다시 잘 가르치게 그 영적인 자리를 인도하게끔 허락하시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이 말이죠. 육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제 내가 좀 육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니들 좀 자리 좀 잘 마련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착각합니다. 또 잘못하면 그런 거 아니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오래 머물러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시며 이런 것도 영적인 그런 목적으로 잘 그렇게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얘기죠. 인도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5절부터 7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요,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한동안의 거류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온전함을 위한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거류하려고 했는가? 바로 그들의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딱 드러난 겁니다. 자, 다음 8절부터 9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하지만 당시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게 되었던 사실과 함께 또 그 이유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먼저 8절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이 말입니다. 머물려 함은 이라면서 당시가 오순절 얼마 전인 것과 또 당시 에베소에 있었음을 보이면서 거기에 그 에베소에 계속 있게 되므로 당장에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당장에 지금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된 사실. 아까는 가려고 한다라고 했지만서도 지금 당장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지금 오순절 이전에 지금 에베소 여기 지금 머물고 있는 자기 지금 시점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때까지 못 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은 사도행전 19장을 이제 참고해 보면 에베소의 회당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사람들 앞에 무리 앞에서 그 가르침을 비방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 동안 했던 이후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죠. 그 이후 이제 오순절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오순절이 지금도 이제 한 늦봄 우리로 말하면 그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몇 달 전이 되죠. 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임도 이제 보여진 것이고 말입니다. 거기서 이미 쓴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 오순절 내가 여기 계속 머물겠다. 여기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썼던 거예요. 예?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효하고 내가 지금 계속 여기 있는데 그때까지는 더 있다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다 드러났죠. 아까 로마서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또 저 로마를 향해 쓴 것이고요. 여기서 에베소 터키에서 이 그리스 쪽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쓴 것이고 고린도에서 저 이태리 로마 쪽 이제 나중에 그리스에서 저 이태리 쪽 향해서 로마서 쓴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네. 사도행전 같은 데 더 이제 참고해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있으려 하는 이유는 다음 9절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룬다라는 말은 효과적인, 활동적인 이란 말이에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으려고 했는지. 지금 아주 효과적인 복음의 문이 열렸어. 그래서 대적도 많지. 이거죠. 이는 사도행전 19장을 또 참고해 보면은요, 지금 사도행전 19장과 여기 이제 이때 배경과 다 거의 이게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을 참고해 보면 좋은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 대적자들이란 아까 마음이 굳어서 막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던 자들도 포함되면서 그들이 또 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교도들로 볼 수 있게 되죠. 거기에 보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그 이교도들이죠. 이방의 그 이교도들. 근데 거기와 그대로 또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적자가 많다는 것. 자, 물론 그러다가 또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데메드리오가 이제 주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데미의 은감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신전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리스 우리 신전 흔히 이렇게 그 신전을 모형을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모형을 그래서 갖고 다닐 수도 있게 그 신전 안에 또 여신을 또 거기다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뭘로 만드느냐? 은으로 이렇게 실이란 말이 무슨 실 할 때 방실자입니다. 근데 은으로 만든 어떤 방이라는 그런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여신까지 또 새겨놓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전을 갖고 다니면 또 여신을 함께 갖고 다니는 미신적인 거죠. 그걸 갖고 다니면 또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쪽인데 어쨌든 그걸 만들어서 파는 자들이 있었던 거 생업으로. 데메드리오가 근데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로서 주동을 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생업을 끊으려고 하고 막 우리를 방해한다는 식으로 명분을 삼아서 소요를 일으킴으로 바울은 급하게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죠. 또 떠나게 돼요. 에베소를 더 있으려다가 오순절까지 있으려다가 막 소요가 일어나서 데메드리오 떠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흥왕했던 그런 기록들 막 나오고 대적자들도 이렇게 있었던 것 나오지만 막 바울 사도를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소요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하게 좀 빨리 떠나게 되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가 당장에 고린도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밝힌 것을 보면 당장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에베소에 더 머물고 있다. 당장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밝힌 것을 보면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그 에베소에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결국 영적인 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에도 아까 봤듯이 영적인 일로 가려고 했지만 영적인 일을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하고 우선해야 할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고린도는 잠시 보류한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더욱 그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매진했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든 고린도든 복음 사역, 가르치는 사역 다 같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우선된 것도 우선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할 곳으로 가고 지금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가 지금 당장은 그곳에 머물면서 그런 어떤 문도 열렸기 때문에 더 우선된 상황이죠. 잠깐 보류하고 그 다음 또 고린도로 뛰어가서 거기서 더 좀 오래 머물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똑같아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러려고 했던 것이 또 보여진 겁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에 좀 더 머물려고 했던 것, 고린도를 좀 보류했던 것, 그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거류, 고린도에 좀 오랫동안 거류하는 그 거류에 초점을 두어서 고린도 방문에 대해 말하는 사실을 보았는데 고린도에 오래 머물려 했던 이유나 아까 오래 머물려고 했었죠. 겨울까지 나으려고 할 정도로 그런 또 오래 머물려 했던 이유나 또 고린도 방문을 잠시 보류했던 이유, 에베소에 있는 바람에 잠시 보류했던 이유나 모두 영적인 목적 때문임을 보게 되었다면요. 다 영적인 목적이죠. 결국엔 영적인 일을 위해서 고린도에 가려고 오랫동안 가서 오래 있으려고 하는 거. 잠깐 그거를 또 보류했던 거. 다 이쪽 영적인 다 영적인 목적을 위한 거. 이제 다음 10절부터 11절에서는 10절 1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닌 디모데의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방문이에요. 이제 방문하는 것이 다 큰 뼈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디모데가 이르거든 방문하거든 너희는 주의하여 같은 말인데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당시 바울 사도의 수제자이자 나이가 젊은 디모데가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 중 문제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 여기며 힘들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행여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파벌도 형성이 되었었고 지금 편지에도 나와. 그러니까 디모데를 힘들게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법한 거예요.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 또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까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자기보다 먼저 이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로 가서, 아까 바울도 마게도냐를 거쳐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라스도라는 사람과 함께 보냈죠.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이렇게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바울 사도의 이제 앞으로의 방문, 그 고린도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보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보다요,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빨리 도착할 것을 바울이 알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디모데는 먼저 보냈어요. 근데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냈음에도 편지는 착착착 빨리 들어가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만 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또 다른 교회도 거쳐 이렇게 가다 보면 느려지죠. 근데 편지는 뭐 배를 통해서 쫙 해서 한 번에 고린도 교회로 가버리니까, 이 터키에서 쭉 가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냈긴 했지만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쓴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제 앞으로 내가 보내서 디모데가 이를 것인데 그렇게 하거든 너희들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두려움 없이 너희한테 이렇게 하라. 이게 전해준 겁니다. 지금 디모데의 방문과 함께. 자, 그리고 그 준비, 디모데가 먼저 가서 바울 사도의 방문을 준비하는 그 준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다루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준비한다는 게 뭐 육신적으로, 야, 너 어디서 잘 것인지, 뭐 숙소는 어떻게, 뭐 발 닦고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지금 바울 서신서도 막 쓰고 있고 하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쓰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 알고 보낸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그들 이런 문제도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들을 잘 가르쳐 놓고 있어라 라는 거지. 그 준비죠. 그래서 다음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라며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그러한 준비, 그러한 가르치고 주의 일, 또 여기서의 주의 일은 복음 사역이죠. 그 복음 사역을 위한 그 준비를, 가르치는 준비를 할 것임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볼 때 디모데의 방문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바로 그 영적인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영적인 목적이에요. 디모데의 방문도. 지금 오늘 두 번째 부분으로 아까 바울 사도의 방문 쭉 길게 나왔어요. 9절까지. 근데 10절, 11절 디모데의 방문, 두 번째 부분. 이 방문도 영적인 목적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11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바울에게로 오게 하라. 다시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디모데의 영적인 일에 협력하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너희들 저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건 그 영적인, 아까 복음 사역하는 것을 너희들이 협력하라는 차원이 이게 되는 것이죠. 딴 것보다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해줘 이게 아니라 그가 막 두려움 가운데 그거 잘 못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 자꾸 협력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평안히 나한테 오게.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는 거 다 그런 차원의 멸시죠. 그리고 또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여기 오기를 이란 말이 여기 나왔지만 원어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예요. 저가 형제들과 함께 한 디모데가 이렇게 원래 이건데 뭐 번역하기 이렇게 번역해서 상관이 없어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형제들과 함께한 디모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건데 원래 디모데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같은 말이에요. 라고 해서 디모데의 그러한 복음 사역의 결과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바울에게 감으로써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갈 때 고린도 몇몇 형제들과 함께 돌아간 거죠. 바울에게. 그러므로 그건 뭐예요? 결국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디모데의 사역에 그 준비하고 막 사역하는 것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 중에서 대표자들이나 뭐 같이 가는 거죠. 그 얘기죠. 그게 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냈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또 오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방문케 하는, 저기 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인 것이 다 보여진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12절은 다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라며 이제 아볼로의 방문과 관련하여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방문입니다. 아볼로의 방문. 다만 이때도 모모에 관하여는 이란 말로 시작해서 모모에 관하여는 이거 오늘 또 나왔어요. 아까 연보에 관하여는 아까 첫절에 나왔죠. 근데 여기 모모에 관하여는 뭐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질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먼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 일때 바울 사도가 답변할 때 너희들 질문은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하여는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아볼로에 대한 것도 뭔가 질문을 했던 것이 질문이나 요청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볼 때 바로 그 뭐에 대한 질문이고 요청이었을까? 이 뒤에 내용을 볼 때 아볼로의 고린도 방문에 대해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방문케 해달라고 아볼로가 고린도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아마 1장에서 분쟁 문제가 나올 때 여러 파들이 있었죠. 베드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거기 있었어요. 아볼로파도 있었던 것처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나름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봤어요. 아볼로는 말을 잘해서 더더욱이 그랬을 것. 주 원인이 그 파당을 형성한 주 원인이 또 되기도 했었을 것이다라고까지 그때 짐작도 해봤었죠. 어쨌든 인기가 많았을 것. 여기 또 드러나는 인기가 막 아볼로 또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사역자들이 왔다 갔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부흥 강사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초청 강사가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또 듣고 싶어서 막 초청하는, 요청하는, 또 오게 해달라고 막 이런 식인 것이 되는 것이죠. 아볼로가 그만큼 언변이 이제 좋았던 자였다는 것이 이제 다른 곳에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 방문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모모에 대하여는 이란 말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이죠. 그런 거죠. 이건 또 다른 아까 연보는 7번째 문제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문제에 포함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아볼로죠.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했는데 권하였으되 이거죠. 과거에 권하였으되 또 권하고 있으되 될 것이고요. 많이 권유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기회라는 말은 여가가 있으면 여유가 되면 뭐 이런 말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원어상 여유가 되면 가리라.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준 겁니다. 막 오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여기 딱 드러나죠. 그들이 요청했던 것임을, 아볼로를. 근데 이게 답변해 주는 거야. 나도 가라고 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지금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갈 거야. 이렇게 답변해 준 거야. 자, 이는 아볼로가 바울의 권유도 받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냥 갈 뜻이 없다 했을 때 자기 기분상 내가 기분상 안 갈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시간적 여유. 또 기분상 안 가려고 했던 건 전에 아볼로파가 생겼으니까 자기가 가면 괜히 뻘쭘하기도 하고 막 괜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안 가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자칫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이 말이 여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볼로가 복음사역자죠. 복음사역자로서 지금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권유한 것도 그 복음을 위해서인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인 것이고, 다른 것 때문에 가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또 아볼로가 당시 못 가게 된 것도 그래서 다른 곳의 복음사역 때문임을 쉽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아볼로가 다른 곳에서 막 거기 에베소 쪽에서 복음사역 하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안 돼요. 자기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바울 사도도 왜 권유했겠어요? 야, 가서 너 약간 육신적으로 한번 너 얼굴 한번 비춰주고 너 인기 많으니까 가서 한번 달래줘라 이러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저들이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 가서 원하니까 너도 복음 사역자 가서 그럼 복음 전해라 이거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권유했던 것이 아니죠. 육신적인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 저들이 원하는 거 가서 해. 근데 그 파벌 같은 거는 이제 잡아가면서 하겠죠. 아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복음사역을 위해서 가서 그렇게 권유했을 것이고, 아볼로 자신도 지금 다른 곳에 복음사역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쪽에 같이 있으면서 막 하다 보니까 여유가 안 돼서 못 가고, 시간이 안 돼서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바울에 의한 아볼로의 방문도, 아볼로가 방문하게 되려고 했던 것도 바울이 권유해서 바울에 의해서 가게 될 뻔한 거예요. 방문하게 될 뻔. 아까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보내서 방문한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울에 의해서 아볼로가 방문되는 것이지 아볼로 스스로의 방문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한 이 아볼로의 방문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복음사역이라는 영적인 일과 영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죠? 복음사역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도 그러려고 보냈고 아볼로도 그것이 시간이 안 돼갖고 못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일과 영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오늘 모든 방문과 관련한 그런 말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아볼로 다 마쳐졌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방문케 하려고 했던 것이 보여지면서 마쳤죠. 자, 이로써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으로 들어갔어. 먼저 바울 사도를 비롯한 디모데와 아볼로라는 복음 사역자의 고린도 교회 방문과 관련된 말을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결말 부분의 16장의 전반부입니다. 다음 이제 한 번 더 보면 이제 끝나게 될 텐데, 오늘은 방문과 관련한 말이 이제 이 결말 부분에 나오고 있었고 그걸 봤습니다. 세 인물의 방문. 먼저 바울 사도의 방문은 연보를 위해서와 고린도에 거류할 것을 위해서, 거류를 위해서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요. 연보 때문에 거기에 좀 오래 거류하려고 방문, 그걸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연보를 위해서는 그 연보가 성도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과, 또 그 연보를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달하려는 모습 속에서, 전달 방식이죠. 복음은
그들의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모금하는 것, 그들 전달을 뭐예요? 복음 전파사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요거였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신앙과 복음이라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임을 보게 된 것이었고요. 연보를 위해서 방문하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신앙, 거기에 또 복음 전파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전달, 이런 것을 위해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또 그 영적인 것을 잘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임을 보게 되었고요. 다음, 고린도 거류를 위해서, 좀 오랫동안 거류한 것을 위해서는 고린도에 오래 머물려 했던 이유도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온전함을 위한 바로 영적인 목적 때문이고, 다시 막 가르치면서도 영적인 목적,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그들이 육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다 발생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이제 전체를 우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전체는 다 육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발생해요. 영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잘못되고 막 바르지 못한 모습이 왜 생기는가? 육에 있기 때문에 다들 생기는 거예요.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어떤 문제든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그래서 영적으로 막 더 가르치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성장케 하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영적인 목적 때문이고, 또 고린도 방문을 잠시 보류했던 이유도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라는 바로 영적인 목적 때문임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잠시 보류했던 에베소의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를 보게 되어서 결국 두 부분 모두 거기 가려고 했던 것, 잠시 하지만 잠깐 보류했던 것 다 모두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영적인 목적. 여기서 또, 뭡니까? 연보를 위해서까지 다 들어가죠. 이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연보를 위해서, 거류를 위해서 나간 거 다 영적인 것이 배경이 됐거나 목적이 됐어요. 영적인 목적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내지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연보도 마찬가지고 거류도 마찬가지고 연보도 영적인 것을 배경에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바울 사도가 보낸 디모데, 두 번째 인물인 디모데의 방문도 바울 사도의 방문을 이제 준비하며, 디모데가 먼저 가서 바울 사도의 방문을 준비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바로 영적인 목적 때문임을 이제 보아. 디모데도 먼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목적 때문임을 보았고, 또 이어서 바울 사도가 권유한 아볼로의 방문도 복음 사역이라는 영적인 목적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죠. 자, 이를 볼 때 오늘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에 대해 말했던 본문은요, 결말 부분에서 이제 말했던 본문은 그 배경과 목적이 모두 영적인 목적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려는 결말 부분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영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영적인 것을 다 가르쳤던 것이고, 지금 방문하려고 하고 막 너희를 위해서 또 사역하려고 하는 것들도 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서 다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고린도전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가르침들도 그와 같이 영적이어야 함이 그 핵심이었던 것에 이어서 말입니다. 영적.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것이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는 사역적인 거죠. 자기의 사역적인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역 그겁니다. 그 영적인 것. 주로 이제 가르칠 때 내용은 뭐예요? 믿음과 구원과 이런 영적인 거라면 여기서 이제 사역적인 복음 전파 사역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것이죠.
예. 그만큼 우리는 영적이어야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바로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어야 신앙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예? 교회에서 또 복음 사역도 마음을 다하거니와 또 제대로 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의 있게, 그것도 제대로 할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네? 그동안의 이제 또 가르침들도 결국에는 또 복음 사역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 그것도 다 복음 사역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잖아요. 제대로 가르쳤잖아요. 아주 마음을 다 하고 또 제대로 해요. 영적이어요. 내용이 제대로고 겉에 보여지는 열심도 제대로, 네? 진실되게 하고 열심을 갖고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제대로 진짜를 가르치는 거고 영적이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복음 사역자인 바울 사도가 중심이 되고, 그 복음 사역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영적인 데 관심과 마음을 둠으로써, 영적인 마음에 관심과 마음을 둠으로써 우리의 복음 사역이 늘 온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거나 누구를 인도할 때에 온전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가르치게 되고 영적인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 사역을 위한 우리의 자세도 늘 진실되고 성실되어서 아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진실되게, 성실되게 하게 돼요. 그러므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영적인 데보다도 그냥 육신적인 거, 껍데기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껍데기 같은 거, 그거 대충 하면 좀 못돼요. 성전 건축만 봐도 그거 얼마나 껍데기입니까? 거기에 혈안되어 있잖아요. 혈안되어 있어요. 큰 교회는 그래서 큰 교회 됐고, 그 큰 교회 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작은 교회들도 거기에 막 그냥 쫓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만 봐도 껍데기에 혈안이 돼서 난리가 나죠. 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제일 큰 차원이고요. 아주 작은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뭡니까? 목회를 두고 신앙생활도 다 껍데기 갖고 놀고 있어요. 껍데기가. 그럼 제대로 됩니까? 온 껍데기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뭐 헌금도 껍데기, 뭐 신앙, 뭐 행사도 껍데기, 뭐 봉사도 껍데기, 다 그런 거만 해, 그런 거만. 겉으로만 보이면 막 그냥 다 그냥 뭐, 겉으로 잘해 보이면 뭐 다 끝나는 것처럼. 자기 뭐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인 것,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고 해야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신앙 엉터리, 그건 뭐 당연히 깔고 들어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문제 다 나타나. 그런 게 좀 허다하죠. 그런 지금 상태가 허다해요. 그런 교회들이, 사실. 잘못됐으면 도려내거나,
또 뭡니까? 바로바로 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감싸버리니까 골마 터지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 껍데기 때문에 껍데기. 중심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걸로 들어가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사역. 또 그렇고. 네? 그것을 아주 내용도 제대로고 또 겉으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